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입견,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난도 겪게 되고 삶의 나이테가 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 가운데도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촉매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성숙하고 겸손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해졌습니까? 겸손해졌습니까? 고집불통처럼 내 고집만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되면 돼요. 겸손하게. 지난날에 받은 상처가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전에 그 사람은 경험했지만 지금의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겪어보지도 않고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팩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다 통할 수 없고 다 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호불호는 다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 반면 안 좋은 것도 있고,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 친구 관계, 교우 관계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영혼이 붙들고 새기고 믿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믿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예자를 꺼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시대, 신약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자칭 하나님 백성이다 말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결탁해서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그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손과 발이 돼서 호의호식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행해지는 모든 예배 행위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뭐냐? 성전을 책임지는 보안 담당자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반감이 산 행동이 나오면 즉시 제압을 하고 즉시 결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도 믿지 않았고, 기적도 믿지 않았고, 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인 거예요.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스승인 줄 알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지만 그들은 로마 비유를 맞춘 거예요. 로마를 등에 업고 재물과 기득권과 이득을 누린 거예요. 종교를, 기독교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냐? 이단이다. 예수교를 믿는 이단이다. 선동가다. 잡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격분했다. 격분했다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괴로워하다, 불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막 화가 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민심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가 종교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정책을 바꿔버려요. 더 핍박이 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이권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걸 거부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만 가르칠 수 있어요. 랍비들만 가르칠 수 있는데 이들이 성전 솔로몬 행각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저들은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배워야, 공부해야 가르칠 수 있는데 선생님 자격도 없는 자가 가서 가르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셨는데 그 고친 그 사건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부활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보면서 일어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 성령 강림한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했어요. 항상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 양식을
전해주길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사용하셨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사람을 고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가서 당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이런 헛소문을 듣도록,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이 와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자꾸 무슨 권세로 네가 이 같은 일을 하냐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하냐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일, 오늘날도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기적을 행한 뒤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베드로처럼 말씀을 통해서 정립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런 뜻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적과 기사와 말씀과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면 이단이다, 신비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미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일단 어두워졌으니까 소동을 막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일단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날은 심판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 신문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데 71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여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할 때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는 참고인으로 데려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공회에 잡힐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말, 생각날 말들을 내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해야 될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성한 몸이 됐다, 완전히 다 나았다라는 그런 몸이죠. 옆에 보여줬으니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었어요. 그 40년 된 병자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완전히 나았어요. 이 성한 몸이라는 것은요,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완전히 나음을 얻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그러니까 회복한 거예요.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복된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복된 거예요. 영도 회복됐지만 육신도 회복이 된 거예요.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성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완전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막 다 쫓아오니까, 막 주목해 찾아보니까 완전히 성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병자가 나았던 이유,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구원자로 오시겠다라는 그 메시지한 선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대로 돌아가셨지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당신들이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10절의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는 이전에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 흔들리는 그 믿음 때문에 도망갔어요.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과거에는 도망자였고 과거에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자로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담대하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 집 짓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건물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돌의 위치나 크기가 중요합니다. 다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뭔가 튀어나오고 좀 안 맞으면 다 빼버려요. 크게 맞지 않으면 버리는데, 이 다른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았는데 이 버림받은 이 모퉁이 돌이 건축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돌이 된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중심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기둥을 박을 때, 건물의 기둥을 박을 때 기둥을 바닥 끝까지 박습니다. 바닥 끝까지 박아요. 그리고 주춧돌을 다 놓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의 건축 방식은 땅 위에다가 보이게 올려놓습니다. 주춧돌까지. 오늘날의 방식과 다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방 강대국 건축자로 상징한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이 돌을 사용해서 집 짓는 데 사용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다윗 언약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안에 교제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일이에요. 머물러 있는 일.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눈물 뿌려 입술로만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80도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냈으면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개를 해야 돼요. 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건축자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인생이다 그러면 건축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열매는 작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클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열매를 크거나 작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는 그 열매가 다 같은 열매예요. 같은 열매.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선악간의 행위를 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행위를 먼저 심판하는 것인 거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나, 그런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다 판결이 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고백하는, 그러진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80평생, 90평생, 100평생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다 허송세월하고 마지막 그 한 타이밍에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에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겠다, 이건 교만인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쩌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공회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그들이 사형을 집행을 딱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종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5천 명가량이 넘었어요. 5천 명. 성경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남자 여자를 비하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적인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에 따르는 모든 식구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얘기는요,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한 2만 명 이상가량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3천 명이 회개한 거 포함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20만 명. 20만 명 중에 2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 10%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들을 신문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예수 증거하지 마라,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만 경고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끝내버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고는 싶어도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40년 된 병자가 일어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당신의 말씀 듣는 거,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한다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공회원들이 결의한 다음에 명령을 했다는 얘기는 지시했다는 얘기에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공적 권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공적 권위를 가졌다는 얘기는 유대 사회의 가장 권력의 실세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세다. 약자는 반드시 강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집니다. 베드로 당시 베드로가 공회원들에게 의견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들도 이 속에 말 못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가 살아났어요. 제자들과 40여일 같이 있다가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40년 된 병자를 살려낸 거예요. 부인하고 입술로는 부인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못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겠다. 더 이상 제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받을 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회복이 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게 막혀져 있었어요. 이 막혀진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회복된 영혼들에게, 성령이 있는 영혼들에게. 육신을 통치하십니다. 안진뱅이 통치하셨어요. 영을 통치하시고 육신을 통치하시고. 이것이 즉시 일어난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영혼육이 회복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이유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곧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사도들을 사용하심은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을 내어놓고 최고의 법정 기관에 그들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을 따르는 일, 당신 내 말을 지키는 일,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십시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돈 있다고 자랑하고, 물질 있다고 자랑하고, 스펙 있다고 자랑해도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 필요한 거예요.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 사는 동안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서 할 것도 없고 아버지가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따르느냐,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 공회원들에게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가 소망 되신 거예요. 소망 되신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이 있는데,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한국의 추석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럼 이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유대력에 보면 유대력 7월이에요. 티슈리라고 합니다. 유대력 7월이 우리가 쓰는 태양력,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태양력은 9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유대력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하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이 절기는 또 모세가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이에요. 이 초막절은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했던 날이에요. 그럼 초막절 추수감사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전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초막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기다린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것을 기다리며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례를, 성찬을 끝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개혁교회, 장로교회,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고백하는 개혁교회에서는 성례를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눈 성찬을 성례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이 되신 이 말씀, 교회의 몸이 되신 그 말씀 세 가지를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를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으로 지키지만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일 성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예수님만이 소망되십니다. 소망되십니다. 이 초막절의 추수감사에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